오늘은 나무 데이가 있는 날이라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133편에 이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선별하셔서 임명하실 때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걸 흘러 넘쳐서 이제 모든 옷깃을 다 적시는 그런 그림을 비유를 가지고 최고의 찬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 그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 이 표현은 무슨 또 다른 뜻이 있냐면 기분 좋은, 그리고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런 표현의 또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정말 기분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아론의 머리에 수염을 적시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시온의 산들에 내린 헐몬 산에서 내린 그 흘러나온 이슬, 두 가지 표현을 비유를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원래 그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인데 이 대제사장 아론은 원래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언약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답게 살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소통하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나타난다고 뭘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어디서 배웠냐면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 애굽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삶의 방식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급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굉장히 엄하게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빌었던 그 사건의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론이에요. 원래 이 모세의 형 아론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임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부르셔서 특별한 직무 수행을 위해 선별하시고 임명하시는 그 장면. 이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시는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은혜의 중재자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쓰시고자 기름 부어서 선별하시는, 임명하시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최고의 찬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시온의 산들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해발 2850m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헤르몬 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로 봤을 때는 백두산과 같은 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헐몬산에는 세 봉우리가 있는데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물이 녹아서 이곳에 있는 그 이슬은 습기를 머금은 공기로 인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슬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물이 녹아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고요,
이 갈릴리 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요단강을 가득 채우고요. 뭐가요? 이 이슬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사해 바다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해가 계속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헤르몬 산의 이슬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밤에 헐몬산에 있는 이 이슬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까지 파고들어서 이 그 강수량이 적어서 이 농사하기도 힘든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동식물들과 경작에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넘쳐나면 이거는 이슬이 넘쳐나서 헐몬산에서 이슬과 비가 내려서 오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은 남부 지역은 완전히 광야거든요. 완전히 황무지예요. 근데 이 시온의 산들이라는 표현은 그걸 다 포함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헤르몬 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 물줄기를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쫙 그 가나안 땅을 적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메말라 죽어가는 산과 골짜기에 은혜와 생명의 강이 곳곳에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기분 좋은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비유로.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굉장한 찬사를 보낸다. 굉장한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오늘 그 시편 그 133편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부제가 달려 있죠. 원래 시편 이 위에 제목은 원래 그 원문으로 봤을 때는 1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하냐면,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바벨탑, 바벨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뚝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짓는다 그러면요 데모하고 난리 나요. 동네에서요 가만 허락 안 해줘요. 교회 지으면 땅값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앞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바벨탑 쌓는 공동체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바울은 지체를 표현할 때,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때 지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비유를 많이 했죠.
여러분 각자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 여기에 한 4, 50명 앉아 있는데 학벌도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기준과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지체가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손가락도 엄지손 다르고 새끼손가락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능도 다 각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공동체의 주인의 통제.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체로 표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표현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느 부위죠? 머리예요. 머리. 머리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든 지체들은 뭐의 조정을 받아요? 뭐의 통제를 받죠?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움직일 때 진짜 아름다운 조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 중지 보고 넌 왜 이렇게 기냐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다고 비난할 이유 없고 똑같이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 이 예배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연합과 동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나무대인데 나무지기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나무별로 우리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나무별로 포럼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나무지기를 세워서 나무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이유가 또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여러분 여러 친목 도모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오늘 133편의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운 거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 데이를 하는 거예요. 나무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공동체를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시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 청년국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시를 잘 쓰는 친구들은 아마 굉장한 시적인 풍성한 이 표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시선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아마 그 시를 만들어내겠죠. 우리 청년국 공동체는 사실 예전에 그 대학부와 청년부가 나눠져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작년에 이제 느닷없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대학부와 청년부가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년국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매주 하는 모임에서 내년 시스템을 두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현 준목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이제 권역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저희 권역이 이제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이성현 목사님이 이제 권역 사역을 맡아야 되는데 뭐 같이 맡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성현 목사가 저기 그 권역 사역해, 제가 사무권역을 맡고 있어요. 권역 사역해, 내가 청년부 맡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식으로 그냥 툭 던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이제 그냥 전 농담식으로 던진, 그 회의 거의 끝나갈 때쯤 던진 이야기인데 너무 TMI인가요? 그때 이성현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옆에 앉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권역 이제 목사 됐으니까 권역 맡아봐야 돼. 저는 사실 삼권역을 9년 동안 맡아가지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1년 3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이 청년국 공동체로 함께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재밌대요. 저희 교회 같이 한 지금 10년, 11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까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재밌대요. 너무 재밌나 봐요. 청년들 만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때로 이제 이성현 목사한테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던졌던 그 얘기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저희 와이프는 너무 재밌는데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사역이 사실 청년 사역이에요. 그래서 경솔했었나, 너무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반성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힘든 것은 사실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인도받았던 사역자들을 하고는 좀 말투도 다르고, 또 뭐죠? 좀 앞에 뭐 얘기하면 좀 인상도 좀 강해 보인다 그러죠. 예전에 살 안 쪘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살찌고 나서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나 뭐 부탁하는 것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은 뭔가의 이전의 사역자들과는 좀 다른, 너무 TMI인가? 진짜 너무 오늘 좀 TMI 시간인데 너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조금 아직도 적응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이슈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청년들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를 얼마나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안주와 그런 안도감에 젖으려고 할 때쯤에 다시금 이런 어려운 사역들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많이 돌아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이 청년 공동체를 내 마음에 품고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제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목을 안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언약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국 맡으면서 사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진행되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고 만들어 놨는데 진짜로 이 청년들을 두고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분 좋게 생각했는가?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국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청년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로만 청년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진 않았나요? 실제 내 시선과 마음도 이 청년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이 청년국을 대해야 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이번 주간 한 주간 내 시선으로 이 청년국을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청년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수고해서 만들어준 이제 나무별 명단이 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출석부에 보니까 해닝이 영어라서 1번이 해닝이에요. 해닝부터 해가지고 몇 번까지냐 쫙 봤거든요. 266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막 출석 보고 또 행정 관리하고 막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그걸 열어봤는데, 이 말씀 딱 준비하고 그거를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는데 1번부터 266번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공동체는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보여지시나요? 다윗이 이 예배 공동체를 보며 이 사랑의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막 쏟아냈던 것처럼 이번 주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기분 좋은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기고 또 섬기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나무데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연합하는 귀한 나무데이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 떠나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 공동체를 볼 때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공동체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위에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